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14장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영자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영자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착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용보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크고 강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를 갖게 되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또 말씀에 대한 지식, 신령한 것들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신령한 지식을 풍성하게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말씀에 문외한 성도도 있습니다.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의 양이 얕은 경우들도 있지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성도들의 그런 상태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아는 그런 신령한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성도는 다른 측면을 또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세속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보기에는 참 지혜로운 측면이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은 교회에 문제가 야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로마로 이주를 하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쫓아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연유로 뿔뿔이 흩어졌었다가 다시금 로마에서 로마에 살 수 있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로마로 모여들고,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로마에 정착을 하면 거기서 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도들에게 신앙을 직접적으로 배운 성도들의 경우에는 신령한 지식을 잘 알겠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다 보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를 못한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아예 말씀에 문외한인 성도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등이 크게 야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판별에 대하여서 성도들 간의 다양한 의견으로 인하여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이미 발생을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식이 신앙에 구애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성경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언급한 그 내용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볼 때 다룰 것이고, 지금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못 먹을 음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아니다, 성도는 채소를 먹어야지 더 경건해진다 한 거예요. 뭐 다니엘과 새 친구를 떠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채소만 먹고 지내야지 더 거룩해진다, 거룩함이 개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여러 날들 중에서, 그는 365일 중에서 특정한 어떤 날들이 특히나 더 거룩하다, 이렇게 특정한 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들은 다 똑같다,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불거진 문제 자체를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교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 음식에 대한 문제, 여러 날들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답을 알고 지나가야겠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우선 음식에 대해서 보자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음식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식 문제로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들의 경우에는요, 오늘날에도요, 구약 율법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뭐 핏째 먹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으니까 선지나 순대 같은 음식 먹지 않아야 된다. 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먹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율법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된, 완성이 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덜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음식으로도 우리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든 먹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섭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날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어느 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주일을 다른 주일보다 월등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주일이 되면은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뭐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잘 안 나가는 자녀들에게 성찬주일이니까 교회 반드시 가야 돼, 꼭 가야 돼 하고서는 독려를 해서 데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외에 일상적인 주일 예배에는 그 자녀들은 참석을 안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성찬 예배라도 꼭 참석하게 하니까 다행이 아니냐,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날 자체를 우상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오늘은 성찬주일이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다른 주일보다 성찬주일을 우선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찬주일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녀가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예배는 참석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찬 예배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과 같은 특정한 절기에만 그것이 중요하다. 그때만이라도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날들의 우열을 두어서 거룩함을 차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느 날이 더 거룩하다, 어느 날은 덜 거룩하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먹는 그런 규례라든가 절기, 또 안식일과 같은 이러한 외적인 규범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이고요. 그 실체는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요, 더 이상 어떠한 특정인 날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날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을 위한 날, 주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공적 예배일로 삼았으니 편의상 그날을 이제 주일로 부르는 것이지만은 모든 날이 다 주일인 게 맞아요. 모든 날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날이고 주님께 속하여 있는 거룩한 날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날만 꼬집어서 그날만 거룩하다, 그날만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듯 신령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문제가 불거진 음식이라든가 날들에 대하여서 신령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를 않았겠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하고 또 성도님들께 교육을 재차 3차 한다 하더라도 성도 개개인마다 신령한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의 그 범위와 깊이는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뭐 일반적인 그런 지적인 수준, 학습 성취도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인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신령한 지식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인하여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뭐 박사학위를 뭐 여러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또 학습 능력이 특출난 뭐 수재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해 주시지를 않으면은 그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조명해 주심, 그래서 신령한 일들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이렇듯 신령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도 이렇듯 성도들 간의 깨달음이 다양하게, 깨달음의 깊이, 그 범위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목회자에게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성도들, 그들과 아예 목회자에게 말씀 교육받지 못한 이들 간의 차이가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큰 만큼 갈등이 크게 불거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갈등, 이렇게 빚어진 갈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하여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성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집에 살림살이가 많은지 가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나한테 남의 집 가정부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고용한 나의 집 가정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집 가정부에 대한 평가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오직 그 집 주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 그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거예요. 아주 큰 불충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책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성도를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교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을 했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볼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성도를 판단을 한 것일까요? 그 성도를 괴롭혀줘야겠다, 못 살게 굴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야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그건 마귀 자식이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이들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성도를 판단했다면 그 이유는 선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그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저 성도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저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도 판단한 것이 맞는데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른 성도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친히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니까 그 과정에서 그를 세워주시는 그 책임은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많아도요, 또 의지가 박약하다 하더라도요,
또 죄가 많고요. 여러 가지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붙들어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굳게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고요. 또 나를 괴롭히는 역할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겠죠. 형통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불통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는 과정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고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움을 받게 될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권리로 그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이렇듯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교훈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성도의 일에 일절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까? 저 성도 잘 되든 말든 나는 관심 안 가질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며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도의 옳고 그름, 그 성도의 그름을 따라서 또한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하나님 이렇게 저 성도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대신에 주님, 저 성도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그 성도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성도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환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성도가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다양한 방법이 열려 있어요. 나는 내가 저 성도를 세워줘야 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 성도를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판단과 정죄가 난무할 때에는 교회가 사랑을 잃게 됩니다. 삭막해져 가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습관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서로를 기도해 주고 있으면은요, 그 기도가 충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요. 오늘 가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 오늘 가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만날 텐데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13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정답 있잖아요. 신령한 일들에 대한 정답. 그 내용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체화하고 있다면은 이러한 문제들, 신령한 사안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마다 이해의 깊이가, 분량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도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애초에 배울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지요. 또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가 그 성도에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도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하고서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 여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뭐 그만한 친분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성도가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여하간 내가 그 성도에게 그러한 신령한 지식의 내용을 전달을 못할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성도는 어떤 음식 먹는 것에 대하여서 또 날들에 대하여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그러니까 먹는 것을 인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그 성도에게 신령한 지식을 전달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 어떤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거는 성도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선지라든가 그런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생각하고서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순대도 안 넣어두고 피순대 먹고 그런 걸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 먹는 모습을 만약에 그 성도가 나를 목격을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더라,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마음으로 나를 판단할 겁니다. 아니, 성도라면은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저분은 교회의 권사잖아, 장로잖아,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고서 정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정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옮기게 되겠지요. 자기 생각에 맞다는 것을 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주변 성도들한테 옮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의 씨앗이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판과 정죄의 영, 교회를 허무는 영이 퍼져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지국 먹는 모습 보고서 다른 판단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이 저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먹어도 되는 건가 보다 하고서 따라서 먹는단 말이에요. 저 장로님도 저렇게 드시는데 나도 괜찮겠지, 다들 이러고 사나 보다 하고서 먹는데, 이게 믿음의 기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지식을 알고서 믿고서 그 진리를 믿고서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거슬러서 음식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듯 내가 신령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로 아무렇지 않게 먹은 음식,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는 신앙의 길에서 일탈되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신령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내가 나의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를 내가 스스럼 없이 만끽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 그러니 난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21절을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고기 먹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순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원칙인 것입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순대 먹는 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복음 안에서 충분히 그럴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리는 그 자유가 만약에 어떤 형제를, 어떤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한테 신령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야 모르겠으나 그러지 못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른 성도들이 실족할 것 같으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지역에서 신방을 할 때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집이 모주가 맛있어요. 모주가 맛있어요. 하고 저는 모주를 시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술이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모주는요 이게 다 알코올이 날아간 거라서 알코올이 없어요. 술 아니에요. 그냥 영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알코올 도수가 극히 낮아서 우리 먹는 성찬식 때 먹는 그런 포도주 정도 되려나? 근데 아무튼 그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모습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멀리서라도 봤으면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성도들이랑 음식점에서 술을 함께 먹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거는요 알코올 도수가 거의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알코올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술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누가 설명해 준단 말입니까? 괜히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도님들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주 술주자가 붙어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아무리 알코올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먹지 않는 것이 덕스럽겠습니다. 해서 먹지 않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 그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도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께서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우리 당연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대신 사랑하여 그를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앞봉수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이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고통이,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종양과 혹도 사라지고 암세포까지 녹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의술이 못 고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우리 뼈, 마디, 관절, 골수를 예수께서 정케 하셨고 온몸이 모든 기관이 깨끗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피가 정결케 하소서. 당수치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백혈구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날마다 더 강건해져서 청춘의 새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주를 성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믿고 구한 내용들이 넘치게 응답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증할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이 큰 복 받아 누리게 하소서. 믿고 구한 것 이상으로 누르고 넘치는 응답이 있을 것이며 각별의 취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면접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없는 복을 받을지어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크고 풍성하게 응답이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